처음에 제일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God bless you 라는 말입니다. 편지에도 마지막에는 God bless you 라는 말을 하고, 심지어는 재채기를 해도 God bless you 합니다. 사실 미국 사람들이 God bless you를 많이 하는데 과연 God bless you의 의미를 바로 알고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래서 God bless you가 많이 사용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bless란 말은 축복이다, 행복, 같은 뜻으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다르게 말을 하면은 행복하여라, 애통하는 자여, 저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긴 설교를 하신 그 설교를 모아놓은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데, 그 마태복음 5장 그 제일 앞부분에 소위 얘기하는 8가지의 복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통하는 사람이 왜 복이 있느냐? 가난한 사람이 왜 복이 있느냐? 우리가 퀘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다. 즉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눈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지식이 모자란 사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야말로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르러서 내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애통하게 된다. 무엇에 대해서?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행복한 그 비결을 말씀하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좀 하고 계십니다. 겸손한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성 갖고 있는 그것을 이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인데, 바로 그런 사람은 애통합니다. 애통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국어사전을 보니까 몹시 슬프고 가슴이 아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고 눈물하고는 서로 이제 같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정말 애통하는 사람은 진정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복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현대 사회를 애통하지 않는 사회라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눈물이 메마른 그런 사회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서에 보니까 이제 말세에 여러 가지 징조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때 가서는 무정하며, 그래서 무정하다. 어쩌면 그게 이 감성이 없는, 감각이 없는, 무감각한 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매스컴이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일 그냥 험악한 뉴스들, 여러 가지 세계 각곳에서 일어나는 비참한 일들, 그런 것을 접하니까 점점 우리의 감성이 메말라요. 그래서 정말 슬픈 일을 봐도 슬프지 않은 것 같고, 죄를 봐도 그렇겠군요. 넘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 이런 생각입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해서 주님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 주님이 말하는 축복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는 힘들다.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시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여러 번 우셨습니다. 예수님 우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라사로가 이제 병에 걸렸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라사로의 집을 향해 가다가 이제 다른 사람도 있고 하니까 빨리 안 갔죠. 그 가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러면 그 라사로의 누이가 주님 이제 라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주님이 빨리 오셨더라면은 안 죽었을 텐데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거 말해도 난 믿습니다. 그랬어요. 믿는다 해놓고 뭐라 그러냐? 주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살았을 텐데 하고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도 우셨다. 아주 그 짤막한 구절이에요. Jesus wept. 영어에는 아주 짧은 예수님이죠. 그때 예수님이 우신 이유가 뭘까요? 슬퍼서 우셨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이미 아시는데 우실 이유가 없죠. 어쩌면 예수님은 아직도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네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시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막 한 그 뒤. 근데 예루살렘이 앞으로 정말 그네들이 메시아 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고 그 예루살렘이 얼마 있다가 망할 것을 보시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그 마음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들의 멸망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솔직히 고백을 드립니다만 저도 이제 목회를 뭐 나름대로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타성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권하는데 계속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냥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은 백버너야 하고 이제 뭡니까 포기하듯이 그냥 뒤로 생각 안 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속에 이런 그 주님처럼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졌구나. 저 회개했어요. 주님이시라면 주님께서 그렇게 포기하시.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항상 이런 애통하는 마음,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또는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대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또 사랑도 베풀고 관심도 가지고 그걸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시편서에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렇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믿지 아니하는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또 이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애통해하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136절에 보니까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과연 우리 먼저 믿은 우리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우리들이 그런 자세를 갖고 있냐,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로 자기의 온 삶을 바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네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그런 일을 행했다고 했어요. 그러게 그네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다시 말합니다. 어쩌면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서로가 관심을 갖고 서로가 이제 기도하고 서로가 끌어주고 그런 공동체, 그것이 어쩌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애통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너는 너, 나는 나.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어. 그런 자세가 아니고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당신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고 당신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하고 같이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 그게 애통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한 번 애통하고 끝내버리면 그거는 아니죠. 세례받을 때 회개하고 그걸로 애통하고 그걸 끝이다. 아니죠.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죄를 이제 애통해하는, 우리의 여러 가지 잘못된 마음과 태도를 애통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1863년 3월 30일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금식과 기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아브라함 대통령 링컨이. 그때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제 선언서를 긴 것을 이제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한 일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제가 분명히 가져왔는데 제가 외우지를 못하겠고 죄송합니다. 여기 그 아브라함이 그 한 얘기를 제가 대강 그러면 의역을 하겠어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인구도 늘고 또 이제 힘도 늘고 또 모든 면으로 발전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남북 간의 전쟁을 하며 하나님 뜻을 어겼다. 우리 모든 개인이나 나라나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처벌과 상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뭐 그런 내용. 이걸 아마 오늘 지금 현재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당장 탄핵합니다. 그렇죠? 어쩌면 이 미국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짧은 기일 안에 세계 최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나라의 그 조상들이, 선진들이 이런 믿음으로 살면서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섰을 때 아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어기고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짐짓 이제 지키지 않을 때 그네들을 이제 질책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개인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정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 선어문이 여기 있는데 제가 봤네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 개인이나 나라들이나 이 땅에서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우리들의 죄성으로 참혹한 남북전쟁을 일으켰으니 참여의 기도와 금식을 선포한다. 우리는 여러 해 동안 평화와 번영을 누려왔다. 인구도 늘었고 재물과 국가의 파워도 다른 어느 나라보다 급성장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우리에게 평화와 번영과 힘을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렸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번영과 평화가 우리의 뛰어난 지혜와 우리의 노력의 결과라 믿었다. 지속적인 성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필요성을 망각하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절대자 앞에서 우리나라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환영과 용서를 구하자. 뭐 기인데 그 중에 한 7분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혹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잘 되어 왔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지혜로 성공했다. 자만하십니까?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자행자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구약성경에 사울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왕이 왕이 될 때는 아주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울왕이 이제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너희는 그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고 하고 구체적으로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저 사울이 나를 버리고 나에게 거역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밤새 기도하고 그 사울을 찾아갔어요. 근데 사울이 뭐 했는 줄 아세요? 전쟁 자기 승리 기념한 걸 스스로 자축하기 위해서 갈멜산에 갔어요. 갈멜산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했던 데 아니에요. 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승전 비를 세워놓고 내가 잘해가지고 이겼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갔을 때는 이미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갈멜에서 다시 내려가가지고 그 사울을 이제 만납니다. 근데 사울이 하는 말이 사무엘 선지자 내가 하나님의 명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행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이 교만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한 말이 아니 그럼 저기 들리는 이런 뭐 양 소리, 뭐 소 소리 이건 뭡니까? 그거는 뭐 사람들이 내가 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그 양과 좋은 소와 송아지와 요것만 따로 추려가지고 이렇게 좀 따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을 진멸하라 명했는데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백성들에게 핑계를 댔어요. 이 사람은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죠. 회개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시 또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게 사실은 그 좋은 송아지와 염소와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다 핑계를 또 댔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처럼 애통하는 마음이 없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왕의 자리에서 물려나게 되죠. 반대로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제 다윗 왕은 이제 전쟁 중에 하루는 보니까 그 바세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다른 마음이 들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재미 보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얼마 있다가 그 여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큰일 났죠.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바세바의 그 아내 우리아를 이제 불러옵니다.
난 우리아가 불려올 때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성경에는 없어. 없지만 야, 특별히 왕에게 뽑혀가지고 뽑혀왔으니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에요. 뽑혀왔어.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얼마나 수고하냐 뭐 하면서 이제 그러곤 가서 좀 쉬라고 집에 가서. 다윗은 다른 의도가 있던 거죠. 근데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다 전쟁터에 있고 내 그 장모님도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집에 갑니까? 그 집에 안 가고 그 성 밖에서 잤잖아요. 다윗에게 보고한 겁니다. 우리아가 집에 안 갔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게 다윗이 또 이제 지혜를 이제 낸 거죠. 꾀를 낸 거죠. 그 다음날 또 불러다가 아주 잔치를 억측지근하게 한 겁니다. 술을 잔뜩 먹였어요. 이제 술 먹고 뭐 이제 좀 풀어지면은 기분 내니라고 집에 가겠지.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한 게 뭐냐. 자기 그 장군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아를 제일 위험한 적진 거기 데려갔다 놓고 다른 사람들은 후퇴시켜라.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살인을 명령한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결국 우리아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손 하나 대지 않고 살인을 해놓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 나단 선지자가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단 선지자가 가서 이제 비유를 되잖아요. 어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부자는 양이 많이 있고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손님이 오니까 그 부자가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사람의 양을 뺏어가지고 손님을 데리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노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죽여야 한다고. 적어도 4배 이상은 갚아야 합니다. 라고 하니까 나단이 뭐라 그러세요? 그 사람이 왕.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애통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그냥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는 바로 거기 있잖아요. 사울은 끝까지 변명하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애통하는 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애통하는 사람이라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있는 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센시티브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 손가락을 한번 해보세요. 그 살짝 달랑말로 할 정도로 한번 대보세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대보세요. 닿는 거 느끼죠? 좀 세게 눌러보세요. 아픕니까? 안 아프죠?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 손가락이 우리의 그 센스, 느끼게 하는 게 프레셔가 0.2 미리그램인가? 그것만 해도 느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입니다. 우리 온 몸의 피부를 통해서 센서야 이게. 우리 온 몸이 센서예요. 네. 그래서 이 피부에 뭐가 닿으면은 느낍니다. 근데 어떤 데는 더 세게 해야 아프고 어떤 데는 세게 해도 덜 아픈 그렇게 조절을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센스를 이제 느끼게
그런 센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양심이라는 걸 통해서. 이 손이 말입니다. 살짝만 돼도 아프면요, 이거 못 견뎌요. 제가 요 근래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불 자락만 살짝 스쳐도 막 무지무지게 아파요. 평소에는 엄지발가락 가지고 뭐 오를 차고 별짓 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거기 염증이 생기니까 얼마나 센시티브해졌는지 아프고 금방 느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참 묘하십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 워닝 사인을 주셨어요. 근데 이 워닝 사인을 느끼지 못하면은 점점 둔해지면은 나중에는 죽어가는 것도 몰라. 나병 환자들이요. 간단한 이 동작도 그 사람들은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센스가 없으니까. 이 팔이나 다리나 아무 신경이 없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그래서 한 번은 그 나병 그 요양소에서 뭐 몇 시까지 모여 하고 했더니 어떤 젊은 청년이 제일 먼저 오려고 그냥 막 달려왔대요. 그래서 야, 내가 1등이다. 근데 아무 통증도 못 느끼고 왔는데 그거 빨리 1등으로 오기 위해서 뛰어왔더니 다리가 이제 발가락이 빠지고 다리가 상하고 결국에는 그 하나 때문에 다리를 잘라내는 그런 세상.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영적으로 정말 센시티브한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또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졸거나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센스가 점점 이제 둔해집니다. 센스가 둔해지면은 애통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누구의 위로?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동행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과연 우리의 삶은 애통하는 자인지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 주님의 위로, 또 성도들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아멘.